할렐루야.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의 날로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기념할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또한 역사에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귀한 광명으로서 또한 비춰질 것임을 믿으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의 심령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일에게 풍족한 은혜와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에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였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 영혼에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때 묻은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질병의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울산 온유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당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울산 온유교회를 위해 평생을 지켜온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며 묵묵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정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자라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주한 나의 삶에 마음 빼앗겨 지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가만히 떠오르는 주의 사랑의 말씀 새 힘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원천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예배드렸고 오늘 또한 여러분 부활주일로서, 부활주일 교회력은 두 번째 주일인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주님을 믿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이 분명하고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좌절할 일들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건보다 더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있는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부활절로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주일날은요, 우리 아동부 그리고 또 청년부가 동울산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계란과 혹은 또 간단한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같이 이제 또 우리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더 열려서 그리고 더 준비되어서인지 조금 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간식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활절이라는 그 말만 듣고도 손살이 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받지 않겠다 라며 약간 좀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시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듣지 못했고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혹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핑계가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과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이야기들을 그들 귓가에 들려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부활의 소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활의 소식을 잘 못 전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것 같고 큰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할 일들이 있는데 거기 돈만 투자하면 돈이 2배, 3배를 벌어진다라는 소식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친한 지인들에게 어디 투자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직접적인 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로 인정하나 내 삶 가운데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다시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3시간 정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급하게 예수님을 세마포에 말아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급히 안치하게 됩니다. 평소에 어떤 장례 절차라면은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을 정성껏 그렇게 안치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안치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그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었고 미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이 되면은 준비했던 향품을 잘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여인들은 돌무덤에 갔죠.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근심과 염려 속에 있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떻습니까? 마치 헛소리를 듣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그와 함께했던 자신들 또한 같은 반역자로서 그 처벌을 당할까, 그 처형을 당할까라는 그 염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조차도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던 것은 그와 같은 공범으로 같이 처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가서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결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안에 사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안에, 그 문화 사회 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두려운 일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되어지는 문제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참 비겁하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제자들의 형편이었을 때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르고 우리 또한 두려움 가운데 좁은 골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큰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요, 우리 주님은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으로 위로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고 자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이해와 상식을 넘어선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그 닫혀진 문들을 통과하여서 그 제자들, 곧 두려움이 가득한 그 제자들의 중간에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염려가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귀신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 눈앞에 똑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렵고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다라는 그와 같은 평강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말은요, 그냥 인사로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더 깊은 의미로서 그들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곧 그들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지만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평안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으로서 그들 가운데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들이 밤에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우리는 마련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피난처도 아니고 도피도 아닌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새로운 회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모습을 볼 때요, 사울은 몹시 두려워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언제 왕위가 빼앗길까 하는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가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러니 내 왕위를 빼앗을 저 다윗을 보니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마른다는 것은 곧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가 보고 있는 자리에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옳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엄습하여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부활하셨지, 그래 맞아, 그거 뭐라 부정하겠어 라고 그냥 관념으로 이해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으로 두려움이 물러날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또한 나의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두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근심될 일 없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늘 근심될 일들이 한쪽 마음에 늘 있습니다. 또 벌써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들 있어요. 근데 몸의 컨디션은 계속해서, 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예전 같으면 안 이랬을 텐데 자도 회복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건식 걱정하시고 막 먹을 것 주시면서 회복하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합니다. 먹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도요, 주님 어떡하겠습니까?
요즘은 잠도 깊이 못 잡니다. 그런데도 근심 가운데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년을 일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섰으면 이제쯤이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제 마음속에도 있고요. 이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도 두려울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측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근심될 일들이고 걱정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이 사라질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이 문제가 있고요,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문제 하나 둘씩만 해결하여 가다 보면 결코 평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 어떤 두려울 일들도 나에게서 떠나가 하는 주님의 승리로서 우리는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믿음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또한 이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주님은요 같은 말로서 한 번 더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말로 하셨을까? 19절에서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떨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21절에서 평강으로서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어떤 인생들이 기대를 받습니까? 공부를 좀 잘해야겠죠, 그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반에 있을 때 그래도 야 너는 그래도 뭐가 되겠다 하지만 또 뒤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뭔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기대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를 기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기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쓸모없는 인생, 나 가치 없는 인생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낼 거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내서 그와 같은 영적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 되게 할 거야 라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는 종량제 비닐봉투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프타가 이제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각광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을 열분해를 하면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1톤 일대에 그 폐비닐 1톤에서 많게는 800리터의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소재가 좋으면 한 600리터 이상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로 볼 때는 그건 그냥 쓰레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폐비닐 모으십니까? 모으세요? 왜 모으십니까? 버리려고. 저희 집에도 잘 모읍니다. 버리려고 잘 모아요. 그래야지 안 혼나니까. 플라스틱 왜 모으십니까? 버리려고요. 폐플라스틱 다 모으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쓰레기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폐쓰레기들을 모아서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좋은 연료로 해서 그것을 열분해서 가치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폐비닐 같습니다. 폐쓰레기 같습니다. 그들은 배신자이고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하 있으며 무엇을 맡겨도 해내지 못할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니야, 얘들을 열처리하면 얘들은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1등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면 우리는 폐자재처럼, 폐비닐처럼 혹은 폐플라스틱처럼 그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폐비닐이 기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로운 가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눈에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가치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매길 수 있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주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저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아직 있음을 믿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요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라는 이 람바노 이 뜻은요 취하다 그리고 붙잡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영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성령을 영접하라. 이 시간 성령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신 것은 오셨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그분이 계심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영접입니다. 이와 같은 영접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비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에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 폐비닐 같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니까 이와 같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일까요? 다른 제자는 아닙니까? 모두가 그랬습니다. 120 성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니까 폐비닐, 폐플라스틱 같던 인생들이 새로운 가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폐플라스틱입니까? 폐비닐입니까? 맞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그저 고물상에 내던지고 끝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병든 몸, 연약해진 몸, 그와 같아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자반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앓는 소리 듣습니다. 목사님, 암송이 안 돼요. 안 외워집니다.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저도 그런데 오죽하실까 속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죠. 점점 우리는요 연약해집니다. 쓸모없는 인생 같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들을요 들어 쓰셔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서 그 성령님을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뒷방 늙은이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처럼 우리를 새롭게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평강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증거될 때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그 비전이 허락되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염려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 가운데, 새로운 비전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의 그 말씀처럼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하여 짐으로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으로서 새로운 비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뜻과 소원은 있지만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한 직장의 일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있사오니 그들 또한 이 시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신랑 안준건 군과 신부 백수린 양 우리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시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까요? 네, 어제 신랑이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되게 떨더라고요. 막 뭐 어디 서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신부가 어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시간보다 먼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일들이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건강하고 복된 자녀들의 만남의 복도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환영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살라고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보실 때마다 우리 격려와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인도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각 기간별로 귀한 모임 계속해서 이어주시는데, 여러분 빠지신 분 있으면 좀 챙겨주셔서 이 귀한 모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되다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관심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1, 2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유교회 바자회가 이제 오는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있게 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주관해서 우리 반찬, 먹거리, 식료품 등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판매합니다. 우리 귀한 수익금으로서 복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용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18일 토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이 귀한 축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서로 귀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보니까 일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이 귀한 일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돈으로서 쿠폰 쓰셔서 반찬도 사시고 먹거리도 사시고, 여러분 귀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조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일 화요일에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대로 저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아동부 잘란트 잔치가 또한 토요일 18일 날 우리 교회 뒤편 공원 놀이터에서 또 동일하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우리 백기현 집사님, 현호민 권사님께서 고기와 떡, 과일 그리고 커피까지 함께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면서요,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함으로써 다시는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함을 받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충만하신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역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